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인간의 본연의 물음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다른 동물들과는 차이가 있게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 욕구만 충족한다고 살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의 본성이 요구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특별히 묵상해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 인생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요, 또한 가치 있는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5장은 앞선 4장과는 대비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족보가 나타나는데, 이 가인의 족보는 세상 모든 문명의 시작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세상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발이나 또 유발이나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량을, 한 장 전체를 이 셋의 후예들의 가난 부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셋의 계보는 뭐 뛰어나게 어떤 세속사 안에서 문명을 이루거나 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에녹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별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바쳐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22절과 24절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말로 하면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할라크라는 말은 같이 걸어간다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인격적인 아주 깊은 교제의 그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거나 관계없는 사람이 같이 어깨를 붙이면서 그렇게 걷는 일은 없죠. 어떻게 보면 오늘 동행했다는 말은 한국말 가운데 어깨동무 뭐 이런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삶의 방식을 깊이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할라크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에 죽고 사는 삶의 방식의 문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의 삶을 유지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가운데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 때에 세상에는 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전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 사실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물 이렇게 얘기하면 야 주인이 막 이렇게 다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아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막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유물을 하나님의 꼭두각시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는 그 피조 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를 추구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걸어갔던 것 같이 매사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상의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서부터 한번 결단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상의하며 살아가겠다. 물으며 나아가겠다.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익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의 소유물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욕심꾸러기가 돼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년이죠. 2016년도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 원장으로 있었던 그 제임스 라이언이 졸업식 축사를 한 그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 하버드 마지막 강의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삶을 바꾸는 5가지 질문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무엇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늘 묻는 겁니다. 이게 확장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그 중심 가운데 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적어도 무엇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 무엇을 할 수 있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임스 라이언의 충고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게 되는 그 삶의 터전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최소한 이거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